합니다. 소위 대적 정도 되면요, 상대방 그리고 적군쯤 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줘도요, 그 숨은 동기가 있음을 짐작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에게 무슨 욕을 다 해도 그 마음에 숨은 동기는요, 좋게 해주려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어떤 걸 다 믿어도 괜찮아요. 막 저 자식 없었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해도 누가 내 자식 건드리기만 가가지고 그냥 가만 냅두지 않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도 역경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먹을 게 없게 하셨는지, 왜 목마르게 하셨는지, 왜 적군과 그렇게 싸우면서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으로 패배감을 느끼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의심한 그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것들을 보이셨어요. 그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뭐뭐다 하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뭐뭐다 이야기, 내 조상에게 맹세한 그 언약이 오늘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난과 시험을 통하게 하시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삶의 고난과 시련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유익된 것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주시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상황들을 만드시는가? 그 첫 번째로 인간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며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하고 늘 평안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만 받게 되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사람이요,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면서 살아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은혜였던 걸 몰라요. 그런데 억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고난당할 때 자기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닫게 돼요.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유능하니까 무능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 가서 전도해주고 위로나 해주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수년 뒤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인즉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며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자기의 실력을 믿고 교만하지만 심한 환난이 다가오면 그 교만이 박살나고 자기라는 우상이 산산조각 깨트려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은 자기라는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성경에 말씀한 제일 먼저 말씀하는 모습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자기를 우상화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냐고. 자기가 전부 최고로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 복 주겠냐고. 그래서 복 주시려 할 때 자기라는 우상을 하나님이 먼저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세요. 복 주시려 할 때 이거 완전히 깨뜨려요. 고집을 통해 마음도 고난 앞에서는요 깨어져요. 야복강가에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 처자를 먼저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강 입전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거. 만일 형이 내 자식들 다 죽이면 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있을 때는 마음이 풀어져서 나도 그 다음에 건너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참 이 야곱은요 머리가 기가 막혀요.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건너가라, 이 무지막지 않나, 어떻게 연약한 처자식은 내버려 너 혼자 살겠다고 이러냐, 건너가라 자꾸 이야기에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뭐합니까?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밤새도록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이 씨름을 시작하죠.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밤새도록 씨름해도 굴복하지 않자 이 천사가 누구예요? 이 야곱의 환도뼈를, 가장 중요한 움직일 수 없던 분도 허리 삐면 끔찍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끔찍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쓰러집니다. 그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싸워?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딱 바꾸냐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울부짖어요. 진정의 마음이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하세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동을 참 잘하세요.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이런 무지목지한 그렇게 모습을 했던 이 야곱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감동 잘하시는 하나님을 감동 못 시킨다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면 전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제서야 아침 해가 뜰 때 야곱은 쫄뚝쫄뚝 절면서 야복 나루토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피지 마세요. 맞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고집필 필요 없어. 아직까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도망갈 생각을 하고 절대로 굴복을 안 했는데 절름발이가 되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 어차피 이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어요. 내 것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안기면서도 주일 안 지키고 11조 안 드리고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태풍이 불어오면 그 아집 다 깨져요.
그렇게 빠지던 주일날 절대 빠지지 못하지.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제서야 알아. 사는 길이 뭔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은요, 복 주시려 할 때 우리 아집을 깨뜨리세요. 하나님 그 작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세요. 사람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들이 최고로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도 지금도 그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고 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이 다 날아가고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비로소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목사다 보니까 뭐 2, 3조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2, 3조선 얘기를 무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어느 분은 뭐 어느 교회 갑자기 권사님 두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면서 11조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걸려 죽게 됐다는 이 상황이 생겨지면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목숨같이 중요한 것을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요. 저희 큰 이모님이 올해 70이세요. 저희 어머님 80이신데 연령 차이가 좀 있어요. 한 10살 정도 차이 났는데, 이번에 그 큰 이모 딸, 그러니까 손녀딸이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와서 이제 예배드리는데 오셨는데 이거 무릎을 조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치료받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 한번 맞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아직 한번 맞을 때마다 5만 원씩 지미는데 아주 그냥 뭐 조금 있다가 또 나면 또 아프고 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이모 꼭 고치세요 그거. 그래서 뭐 이 돈 많이 들어가고 이모 가지고 있는 거 다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 자식들 저희 아무도 감사 안 해요. 쓰고 가세요. 이거 고쳐야 나중에 얼마 안 가면 이거 못 걸어요. 못 걸어. 이 못 고치는 분들 계시네. 고치세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냥 누리면서 막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든 뭐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모가 아파가지고 어디에서 꿈쩍도 못하는 그 상황까지 가지고 또 요양원에서 있다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겨지면 아프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지면요 자식들이 어떻게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해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 그 없어질 거 금방 없어질,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 나 아니면 그거 아무 필요 없는데.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알게 되어지면서 멋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면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이렇게 올 여름 뭐 덥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행사도 있고 저희 인천을 제가 못 가고 저희 어머니한테 잘 못 갔더니 뭐 입맛이 없다는 얘기 전화만 제가 몇 번 하고 그랬더니 이번에 오셨는데 완전히 아주 저희 어머니가 좀 통통하셨던 분인데 그냥 완전히 말르셨어요.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통통하시고 관리를 잘하세요.
식사 제때 드시고 운동 꼭 하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틀을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근데 입맛이 없대. 자꾸 입이 써가지고 못 드신다 그러면서 희망쭈글쭈글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다면 알아야 해요. 풀과 같이 시든 꽃과 같은 시든 없어질, 말라 비틀어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허수아비 인생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모자도 쓰고 팔도 있고 이런 모습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만져보면 지푸라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 외형을 아무리 멋지게 치장해도 결국은 지푸라기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 지푸라기만 있는 텅 빈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모시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왜 살게 되어지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지금까지 꿈꿨던 모든 것들, 바라보았던 목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거기에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돈과 지위와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 필요하지만 여기가 중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요. 돈 버는 이유도, 건강해야 할 이유도, 내 삶이 내 잘 돼야 하는 이유도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볼 수 있어요.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그 일들에 우리 목숨을 걸고 있지 않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이런 가치관을 바꿔요. 다 바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거기서 진정한 가치의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과 시간과 물질을 허무한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생을 다하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될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못 사는 것은요, 불행한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알고 은혜만큼 보답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고 누리며 살고 나누면서 살고 이룰 수 있는 삶의 가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도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큰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거든 너무 가슴만 아파하지 말고 이상하게만 여기지 말고 이 환난과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주면 이 모습 속에서 흔들어서 제대로 서는 거예요. 그런 기회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복 주시려면 그제서 하나님을 딱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요, 하나님만을 심차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건 말뿐이에요. 자기의 돈과 지위와 명예와 청춘과 실력 이런 것을 믿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제쳐가면서 결국 빈손이 되었을 때 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센 고난으로 고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전에는 주여 믿습니다 하더라도 자기도 믿고 세상도 믿고 또 주님도 믿는, 그런데 정말 고독하고 위기감을 느낄 때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고백으로 나오는 고백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없으면 안 돼, 주여 날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진실함이에요. 고난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제쳐버리면 참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은 고난의 가르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지 못하는 것,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에 비로소 알아요. 무조건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아빠 마음을 모르지, 엄마 마음을, 부모 마음을 다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우리 어머니 마음 몰라요.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위로와 소망이요 능력과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할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늘 좋게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불순종하면 채찍도 들어주시고 때리시고 나를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손잡기요 하니까 수염까지 뽑으려 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이모저모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고난 전에는 기도하기 어려워요. 고난 전에 새벽 기도해서 한 10분 기도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것처럼 느끼는데, 고난 후에는요 1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오래 기도한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야고보서는 말씀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고난은 우리를 깨트려 기도하게 만듦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며 살게 합니다. 이러므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좋은 선생이, 고난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고 순종케 하는 참으로 좋은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할 때 그들을 낮추시고 겸허하게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깨뜨리신 후에 마침내 복을 제물로 얻게 하세요. 또 환난과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이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이 광야의 생활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 장로님은 다른 사람이 경영하던 공장을 인수받게 됐는데 3년 동안 적자였어요. 참 이거 버티기 어렵죠.
그런데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11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일 성수하는 일을 최선 다했어요. 어려움이 가슴을 짓누를 때 그는 공장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결과 주변의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 장로님의 공장은 흑자를 내는 유일한 공장이 됐어요.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저 공장은 일요일도 쉬는데 이상하게 흑자를 내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시련을 주셨고 3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받았다.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의 점검을 받는 시기일지 모르겠어요. 잘 통과하세요. 아멘을 하나. 잘 통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침내 내게 너에게 줄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의 기회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바지 다 왔는데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 줄까 원망하지도 마세요. 원망이 자꾸 생기려고는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리하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이 장로님처럼 통과하세요. 점검 받으세요. 그리고 연단받는 기회를 여기고 이제는 내게 놀랍게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나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림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마음에 느끼는 걸 조금만 좀 참지.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 탈락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는 믿음 잘 통과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 장로님처럼 멋지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